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겠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별로 안 좋네요. 더 자주 봤는데 궁금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뭘 하지 못하는 형편이 안타까울 때도 있고, 하여튼 뭐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뭐 산을 오른다고 생각을 할 때, 설교 하나가 이제 산이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오르게 될 산은 어쩌면은 실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가장 높고 험한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고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뭐 좀 표현이 좀 잔인하지만 등에 비수를 꼽는 그런 배신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죠. 그게 또 주관적인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을 솟아오르나요? 적어도 사랑은 아니겠지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정도 레벨에 있으시면은 정말 존경합니다.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제 분노와 또 내가 상처받았죠. 막 이게 상처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배신이나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상처는 이제 주어지는 거죠. 힘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심, 미움이 막 들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몇 번 겪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의식적으로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죠. 경험이 이제 그걸 만드는 거죠. 이거는 그냥 본능이 그걸 거부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위험한 거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네 편 내 편을 나도 모르게 나누게 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뭐 미워해도 당연한 사람 뭐 이런 식의 자꾸 폭을 넓혀가기보다는 자꾸 좁히게 돼요. 이런 상처를 많이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되면 그래도 경계선을 그래도 좀 그어놔야 그 안에서 안정감도 좀 누리고 진짜 안정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저희들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대체로 이 길을 갑니다. 생존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어놓은 이 경계선, 여러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경계선 다 다르지만 있을 겁니다.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불편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읽었던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옳게 온 거예요. 최종 끝판왕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다 힘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그 팔복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그죠? 아직 그것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됐는데 매주마다 몰아치니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끝판왕이 왔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의견 제시가 아니에요. 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는 게 어때? 뭐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법. 이거는 그냥 법이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거를 하나의 레토릭, 수사적인 표현, 그냥 뭐 착하게 살란 뜻이야. 할 수 있으면 뭐 사랑하면 좋지.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건 못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영광스러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현실이 되기를 원하시긴 하시나요?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그런 마음. 근데 사실 미워하면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미워하면 그 사람은 뭐 미워하든 말든 어차피 모르잖아요. 뭐 알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사실 지옥이 되는 거라. 사실 이 말은 너무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걸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이 비밀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이제 그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 특히 이제 5장의 내용을 몇 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또 한 번 더 잠깐 짧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이제 6장에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라.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 기도 바로 다음에 나와.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기도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상순이에요, 전부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개인의 구원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왜 믿지? 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 가냐? 요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제 우리의 봉사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헌신 뭐 이런 건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냐,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냐, 하나님을 그냥 겸손하신 분, 낮으신 분, 감동은 주지만 여러분 겸손하고 낮으신 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실 거예요. 뭐 사탄한테도 겸손해 버리시면 어떡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구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나를 기쁘게 해달라,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의 이제 주가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오해에서 비롯되는 건데, 성경의 진정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실제로 개혁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왔고요. 물론 이 주제는 현대에 와서 좀 더 부각된 주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뭐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의 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권한을. 그 다음에 영광도 한 나라에서 모든 영광의 최정점에는 누가 있나요? 그 최고의 통치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실 때, 그 나라가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일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구원받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구원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충만함이 교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 바로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죠.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라.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음으로써 악을 대적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놓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져라, 그 얘기예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 그렇게만 우리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폭력적인 문화, 이 세상 문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침탈하려는, 속옷을 줘, 겉옷을 줘,
그러려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자신의 부속물로 여겨서 강제로 오리를 가야 되는데 너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나 따라와 하는 그런 문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신자는 no, stop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어쩌면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팔복과 이 모든 어떤 6가지 반제를 최종적으로 종교라고 완성하는 개념에서의 오늘 본문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이었던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만 왜 제가 그걸 소극적이라고 그러냐면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마, no, stop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아주 포지티브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기적도 막 행하셨죠. 그죠?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막 인내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찬사도 받으셨지만 또 미움도 다 버텨내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지지 못했어요. 뱀에 비늘도 벗기고 꼬리도 좀 자르고 이거 저것저것 했는데 아직 뱀의 머리를 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친 것은 언제였을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죽으실 때 그때 주님은 뱀의 머리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괴멸시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을 향해서 죄인들이 주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들이 죽여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진짜 죽어야 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는 살려내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을 그 자리에 이건 완전한 역설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자기를 죽어라고 외치고 있는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죽어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몹을 박았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실제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로는 이건 완전히 그냥 반대 뒤집는 일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것이 바로 죄악된 뱀의 질서를, 사단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이 뱀과 사탄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결정적으로 뒤집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였다면 다시 이 뱀에 의해서 구축되어진 죄악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임하게 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뒤집으시고 원수들을,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보여라. 이 임한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리고 내 백성들, 내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렴풋하게라도 좀 이제 드러내라.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신약의 교회에게 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왜곡된 사랑의 기준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43절에 보면 이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이건 여러분 이해가 확 되죠. 이게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댓글 가시면 그래 볼 수 있어요. 어떤 정말 악한 사람이 나타나면 죽여라 막 그래요. 저거 다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이 막 옹호하잖아요. 그래도 불쌍하게 막 하면서 오히려 이제 막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불쌍하게 여깁시다 하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그 중에 이제 저나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도 모르게 혹시 쓴 거 있으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렇게 정확한 워딩은 없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그 공부 많이 했다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을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들에게 이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 자기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런 거 보면 이웃이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은 12지파로 구성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외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나님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원래부터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죽이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것만 봐. 안 그래도 미운데 얘네들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밉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정당화해줬다고 생각.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지파, 우리 형제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되는 존재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많이 자유로운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화는 뭐 확 다른가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땅히 벌받고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막 설교 준비하면 엄청 착해져요. 막 이러면서 착해지는데 그냥 팍팍 스쳐가는 생각 속에서는 그냥 싫어, 미워, 나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기독교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전혀 우리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가지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물론 이제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점점. 특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게 옳고 그르건,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언급했는데 옳고 그르건 또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기분이 나빠. 왜? 내가 기준인데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행동이 죄악되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패한 마음은 이 싫은 마음, 싫어서 상처받은 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려야 돼요. 그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끔찍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면 너무 끔찍하게, 정말 흉측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신자들 안에도 많은 부분에서 공유하고 또 오랜 세월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 한국 사회 정치의 영역이 침투해 들어오면 어느 순간부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생겨나는 벽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을 선도하기보다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점점 심해지는 게 동일한 사람을 두고 한쪽에서는 영웅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악마라고 한다. 그죠? 제가 여러 번 설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이 사단이 우리를 그냥 갖고 논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게 대통령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어느 정당을 내가 지지하고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너무 그 행동을 선하게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행동을 너무 악마적으로 봐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악마다, 그 사람이 영웅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동기가 선하거나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 행동 무조건 악한 거예요. 무조건 선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린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의의 관점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호불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멀리 있는 흉악범보다 나에게 거북함을 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북함을 주는 사람이 더 싫어요. 더 미워요. 더 나빠요. 내 스타일이 아닌 것이 어쩌면 더 큰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행동 그 자체,
불의, 악함, 악 자체를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판단들을 원수니 원수 아니니 판단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 주장이만이 아니죠, 당연히. 많은 철학자나 도덕심리학자들이 이걸 주장을 해요. 여러분이 뭐 유명한 데이비드 휴움 같은 사람은 선악 판단이 객관적 기준보다는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도 도덕적 판단이 감정적 공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조나단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한 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직접적인데요. 사람은 먼저 직감적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이유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선하고 먼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상당 부분은 나의 호불호가 작용하게 된다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원수가 정말 원수냐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악해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내 호불호에 맞지 않아서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안 하는데 우리는 원수처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난할 때 마치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비난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사람을 싫어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의인이고 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생각되는 거죠. 비판할 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시는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성경은 짐승 같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도 가장 선한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다 악인전이야, 악인전. 사도 바울도 심지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근데 이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에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원수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선악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나의 호불호로,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걸 정당화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혁명적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혁명적으로 들릴 뿐이죠. 왜? 우리는 선악을 결정해버렸으니까. 나를 절대 선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악으로 규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이걸 헤아리신 거예요. 그 유명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저 미워하지 않으면 됐어요. 스톱하면 됐어요. 노만 하면 됐습니다. 그저 뭐 조건 실건 뺨 때리면 그래 뭐 싫어도 그냥 오른뺨 내밀면 됐어요. 그러나 오늘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게요. 좋아하라가 아닌 게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아하는 거는 뭐라고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순교자이셨던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억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는 거는 억지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주님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본능적으로 거부하죠. 근데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은혜가 끼어든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세리도 하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과 친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매력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책은 교회의 본질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자연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나이대,
나와 비슷한 수준, 나와 비슷한 취미, 내가 좋아하는 생김새, 내가 좋아하는 취향, 뭐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지고 모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죠? 뭐 그게 큰 죄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라 흐름이 이 사단이 구축해 놓은 질서를 향해서 우리가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정말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가 그걸 통해서 부흥을 꾀할 수 있죠. 그걸 장려해서. 그게 무조건 악이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로만, 우리 아직 천국에 살지 않죠. 그리고 무조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연적인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슬려로, 그 자연적인 것 속에 죄악된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거슬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악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이제 이걸 한번 보십시다. 바로 우리와 원수를 다른 사람으로 분리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너와 달라, 난 네가 싫어, 행동이 아니라 네가 싫어, 이걸 멈추고 그들과 내가 결국에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첫발이에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동정심이 일어나요. 동정심이라는 건 뭐냐면 심퍼티예요. 같이 경험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일어난다는 게 불쌍히 여긴다. 나는 부자인데 제 돈이 없으니까 아유 불쌍해. 이거는 동정심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 근데 내가 돈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걸 어떤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힘들었던 그 마음이 생각나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와주든 어떻게 하든 이게 동정심이죠. 같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나를, 너는 악인 나는 의인, 이렇게 분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동정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첫발이 디뎌지는 겁니다. 악인으로 구분하고 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종류가 다른데, 있을 곳이 다른데, 나는 천국에 가야 돼 마땅한 사람이고 너는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있어야 돼. 너와 난 레벨이 달라. 어디서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있어야 될 곳이 다른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동정심이 원수를 사랑하는 출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니까 나를 용납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어쩌면 이 말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겠다. 단지 내 몸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무조건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왜?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죄인이니까. 나도 악인이요, 저도 악인이요.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은 좀 의로운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동일한 사람이니 나도 저 사람을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겠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나도 누군가의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혹은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몰라요. 여기 누군가가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때 티를 안 내고 있는 거지. 몰라요. 저 사람은 나쁜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나도 그 사람에게 원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원수 사랑이 그러면 가능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해봤냐? 제가 해봤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못할 걸 명령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할 거, 가능성도 없는 거 사랑하라, 그러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이 옳다 했으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가올 그 나라에서 완성을 하시든지 주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요거예요.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와 동일한 죄인이라는 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결과 원수를 향한 동정심과 긍휼, 연민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았다라는 것,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 우리가 중생했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칭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신적인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의 패키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씨지만 그 나무에 물을 꾸준히 주면 그 씨가 자라서 나무의 형체를 갖추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모든 잠재력이 다 있는 거잖아요. 씨 안에 나무가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는 사실. 우리는 중생한 거룩한 본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물을 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양분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포텐셜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범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 눈에 펼쳐 보이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설교자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설교하도록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원수로 여기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동정심이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되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에게만 햇빛을 비추지 않아요. 불신자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에게도, 그들 중에 일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대로 갚으신 분이 아니라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찌른 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본을 본 거예요. 그 안에 심겨졌던 성령의 은혜와 성령께서 그의 눈을 밝혀서 십자가의 의미를 그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을 움직여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의 친구를 양자로 삼도록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본도 있지만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좋은 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들에게 교훈하고 가정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에게서 어떻게 고양이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비슷하게라도, 아니 고양이도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닮는 거예요. 본래 원수였으나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바로 그 사랑의 수혜자들에게 하나님이 내처럼 한번 해볼래?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내 DNA가 너희에게 있어. 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맞는 사람과만 가까이 하고 그들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주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당신 스타일만 고집하신다면 과연 그 엄격한 기준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천하 만민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천국은 텅텅 비었을 거예요. 아무도 오지 못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 중에 주님 마음에 들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노아입니까? 욥입니까? 다윗입니까?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은 모두 다 범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신자들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남들이 한 대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도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 근데 너희들은 아니지 않냐? 너희들은 뱀의 자손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지 않냐? 이건 마귀의 자녀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너희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 그분이 뭘 하셨는지 봐라. 원수를 사랑하셨지 않느냐? 저는요,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놀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7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이런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정말 다르다. 놀랐어요. 근데 이건 제대로 놀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만약에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상태에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듣는다면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내가 할 일을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보여줄 일을 우리에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스승이 많죠. 얼마나 말만 많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도 그럴 때가 참 많죠. 나는 못하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 많이, 저도 많아요. 근데 그런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내 자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우리에게는 그 DNA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뭐 제가 쉬운 일인 걸 아닌 걸 몰라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제쳐놓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에요. 억지 사랑일지라도, 만들어낸 사랑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억지 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억지 사랑을. 억지 사랑은 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든 것은 다 억지 사랑인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흉내라도 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원수였음을 알고 그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사랑하셨음을 아는 이들만이 흉내낼 수 있는 억지 사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로는 여러분 뭐 원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뭐 우리끼리다 혹은 뭐 여러분 직장이나 원수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이게 본능적으로 싫고 나에게 해악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너무 봉우리가 높나요? 리스트 10명 중에 10위, 1위는 너무 세니까 10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 내가 편하니까. 그럼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바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좀 더 해보세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왜냐하면 그게 나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로 기도가 나아가면 한두 번 하면 앞에서 끝나요. 제 바꿔주세요. 기도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뭐 체험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 사람 나쁜 사람 하면요, 저 사람의 좋은 점까지 좀 나쁘게 해석을 해요. 저 착한 짓 할 사람이 아닌데 착한 짓 하는 거니까 저걸 또 못된 짓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요, 다른 곳에 가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언제 했냐면 부부 사이가 되게 안 좋을 때, 각각 상담하러 왔을 때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분은, 아내분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남편은 되게 나쁘게 알고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되게 나쁘게 이해를, 되게 긍정적인 게 많은데, 근데 두 사람이 딱 요면만 딱 쳐다보면 서로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믿고, 제가 종종 얘기하듯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서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론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적은 분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좋은 점이, 그래도 혹시 내가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모습만 보이는 이유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긁는 건 아닐까? 우리 서로가 원수여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로,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뭐 인사하기 거북하지만 인사할 수도 있고요. 미소 짓기는 더 거북하지만 억지 미소라도 한번 지어보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가기 싫지만 한번 가 보십시오. 그렇게 관계를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넷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건 부부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언제나 그런 거죠. 저런 상황에서 나는 다르게 과연 행동할까? 정말로? 다섯째, 우리 자신의 죄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본성이 나에게 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피해의식에 쩔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달라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무 피해의식, 너무 자신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모범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4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모든 것의 절정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모습, 아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하나님이 가지신 온전함이에요. 왜 온전하다 그러냐?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원수, 그 정도 원수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원수,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나라가 그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랑하고 달라요. 그죠? 그 원수 사랑할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원수였고 그 원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방법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설득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 꽥꽥 지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해야 됩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이죠. 돈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도와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심지어 불순자 중에. 그러나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불신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시적 교회예요. 건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성찬이라는 예식을 할 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잠수되어 있던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물론 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이 그걸 알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알아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상으로 여러분 사랑해 보면 1층, 2층으로 진출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적응해 보면 우리가 저는 100% 확실히 1층 갑니다.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들이 기쁘죠. 감사하죠. 그리고 더 오겠죠. 그럼 올라가는 거지 뭐. 올라가는 게 별건가?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매력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다. 판단할 자격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우리가 딴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나라 안 드러난다. 밖에서 막 소리 지른다고 안 드러난다. 요즘 소리 지르면 욕만 먹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거기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뭐 욕한다고 해서 안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네 번째로, 이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사랑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서 원수 사랑하시기를, 애쓰기를, 도전하기를, 억지 사랑이 억지 미소라도 지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설교를 곧 잊어버리시겠죠. 그리고 아마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으로 돌아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 설교를, 비슷한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설교 속에 이 메시지가 배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원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시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